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짧으니까 합독할게요.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말씀 성취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매시, 매사, 매일 집중, 매시 집중, 매사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십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을 갖다가 말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저주를 받았길래 저리야 말이야 나무에 달려 죽냐 말이야. 응? 그죠? 그 누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심판, 형벌을 대신 다 값을 치른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관례법은 뭐냐면은 이 저주받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고 밤을 지낸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빨리 시체를 매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날은 또 뭡니까? 6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쳐요. 6월절도 있고 안식일도 겹친 날이야. 완전 겹경사가 일어난 날인데 이걸 시체를 마저 톡 저기 언덕에 달아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부정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빨리 저 다리를 꺾어서 피를 다 뽑아내고 빨리 죽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 관례법에는 이 부정한 짓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오고 지금 안식일이 왔는데, 그죠? 그래서 이 로마 법은요, 이 법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려고.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모든 짐승이 와서, 날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고 죽을 때까지 달아두는 거예요. 왜? 이 법의 엄중함을, 그리고 죄짐은 어떻게 되는지를, 형벌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이러면 안 된대. 빨리 죽이고 시체를 내려야 된다. 그 사람들 보세요. 종교인의 열심은 있었지만은 참 자비라는 건 없어요. 용서라는 거 없어요. 자기 율법의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참 안타깝죠. 그죠? 유월절의 목적이 뭐예요? 용서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그죠? 화평케 하고 참 안식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분명한 영적 의미를 놓치게 되면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종교적인 의무로 와서 앉아있고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죠? 근데 오늘 41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갈보리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서 장사되었어요. 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장사되시고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의 중간쯤 올라가면요, 아리우다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만큼 내가,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게 네가 그래 한 거야. 하나님이 네 그렇게 했지. 그래서 형벌을 내리잖아, 그죠? 그리고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칩니다. 거기가 어디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그어서 짓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죠? 회개할 때, 그죠?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중tuk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갈보리산. 나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그렇게 했더만요.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정상이에요. 꼭대기예요.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딱 달린 거예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데리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삭의 등에 자신을 태울 장작과 불을 가지고 스스로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등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죠?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고 모리아산이고 갈보리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에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죄를 끝을 내버렸다. 여러분은 과거, 지금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 마음껏 찢어도 돼?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이삭을 다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그죠? 그 이삭 대신은 하나님은 누굴 또 친히 준비했죠? 순양을 대신 준비했다. 순양을 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죠? 물었잖아요. 아버지, 땔감은 있고 불은 있는데 어째서 드릴 번제의 양은 없습니까? 번제로 드릴 양은 없습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친히 자기가 준비할 기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처럼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속죄물로 준비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지난주에 다 이렇다, 뭘 다 이렇단 말이야. 나는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탁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폐막식에 중요한 멘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지금 성공한 게 그게 성공이냐? 실패했다. 그게 진짜 실패냐? 그게 정말 실패냐?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정말 실패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빼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돌리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곳에 내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성공, 그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해야 영원한 응답 받고 진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 예수님을 장사에 지냈냐면요, 38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주님의 시선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47절,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아울러 부자였더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만은 유대사의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 김원숙 사모님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주스 하나만 사다 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7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존경받는 이 사내들은 공의원이 있고 이 아울러 이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만은 유대 사회에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뒤에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는 것을 유대사회에 드러내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모든 재산 다 잃고 출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위험을 여태껏 숨기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뭐 숨기고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정치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고 웃음거리지만은 비난거리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거리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굉장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죠?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 약속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타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 그죠?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지금 내가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고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 당한 뒤에 제3일에 비로소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육신의 두려움에 그 현실 앞에 마음에서 두려움, 불안이 몰려오니까 영적 현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응? 그죠?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현실을. 자기 염려, 두려움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틀린 판단을 하고 틀린 곳에 자기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말씀 성취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 이 모습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속였다는 사실을 믿고 목숨 걸고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믿는 제자라고 탁 시인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돌하게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내놔라. 내가 그 장례 치르겠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40일 동안 주님이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아낌없이 생명건 헌신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 봤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나는 지금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생명에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나 이 사람은요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 이루는데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행동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탁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나오는데요.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도 유대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부자요, 정치인이요, 명문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뭘 하죠? 장례용품을 최고급 모량, 최상급의 침향, 그것도 여기 100리바트라는데 여기는요 100근, 우리나라 말로 한 100근 정도, 100근이면은 32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이 굉장한 액수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최고로 비싼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것도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예수님으로 갖다가요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극악무도한 죄로 몰아가지고 지금 십자가 못 박았는 그 죄인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데 처음엔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남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았어요. 꼭 숨기고 이렇게 살았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도 그리 자기가 변호를 했잖아요. 막아선 사람인데 유일하게.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도를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이 대속제물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낸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자기 모든 가문과 배경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죠? 가문의 재산과 평판과 건세, 이게 중요치 않게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바쁘니까. 정말 중요한 걸 바쁘니까. 내가 틀린 것 중요하게 인생 흡입하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그죠? 대단하죠. 왜 이런 사람, 왜 이 니고데모가 이런 주님의 편에 섰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지금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사람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에 가서 정의되도록 내가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는 몰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육신의 상황, 육신의 현실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이면요 자기 자신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길에 갔다가 저 길에 갔다가 막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1대지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 성취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매일 집중. 매일 집중이요. 삶 집중. 집중해야 됩니다. 매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일 중요해요. 24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30중입니다. 30중. 그죠? 뭐 특별 기도 뭐 이런 거 좋죠. 그죠? 뭐 특별 뭐 장소에 가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막 금식 기도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24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24 기도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4 기도가 호흡하듯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아침 서밋 기도. 아침 기도 시간. 눈 탁 뜨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부터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제가 압니다. 틀림없이 창세기 3장 상태를 가지고 딱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맞아.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전부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써먹기도 안 하면은 창세기 3장이 나, 창세기 6장이 육신, 창세기 11장이 세상의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요 그것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완전히 그것이 경험되어 가지고 각인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나를 비롯해서 여기 다 어른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 속에 이게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모를 뿐이에요. 아침에 써먹기도 안 하면요 틀림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아침에 첫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몰라.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는 천국 열쇠를 내가 줬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나를 가지고 시작하면 안 돼요. 육신을 갖고 쓰니까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좌의 힘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 뭡니까? 새벽기도는요 찬양 한 곡 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막 찬양의 제사를 쫙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야, 이 찬양을 나를 통해 하는구나. 누가 찬양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올리지.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요 딱 말씀을 새벽에 준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꼭 새벽 자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왜?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답을 얻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미리 말씀 붙잡고 미리 흑암 꺾고 미리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없으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일하기 전에 여러분 일하러 가기 전에 사람 만나러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여기 사탄이가 먼저 그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사탄이 여기 있잖아요. 하는 짓이 그거예요. 오늘 저 장로님이 또 오늘 뭐 일하러 가는데 사탄이가 미리 와가지고 딱 작업을 다 해놨고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털리털리 간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고 정말로 아침에 흑암 꺾고 영적 싸움 이기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의 목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안 되게 하고 실패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잡고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죽은 영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재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좌와 연결대로 보좌에 주신 힘, 시공간 초월의 능력, 산을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앞서가서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러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완전히 십자가에 끝났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망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믿어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신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세 가지 뜻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낮에 낮기도 요거 보세요. 낮기도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낮기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기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낮기도는요, 낮에는요
어마어마한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감정의 기복도 엄청나면 이런 생각 올라오고 저런 생각 올라오고 막. 그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문제 오면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를 찾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 받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죠? 그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해라 이 말이 뭐냐면요,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고 문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낮기도입니다. 낮기도. 낮에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 솔직히 응답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 낮에 사람 만나서 응답받고 일 속에서 응답받고 가서도 응답받고 오고도 응답받고 이래야 되는데 낮에 기도를 안 해버리면 불신앙으로 자꾸 뭐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데, 그죠? 우리 속지 말아야 되죠. 근데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펼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금방 내 생각으로 돌아가 봅니다. 문제 쳐다보고 금방 내 기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막 착착 돌아가 봅니다. 그냥 고무줄 딱딱 나왔다가 나쁘면 바로 돌아가 보잖아요. 스프링도 누질 났다 나쁘면 바로 돌아가 보잖아요. 바로 돌아가 본다니까. 그냥 기도 속에 안 하면은, 기도 속에 없으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러면 육신 현실 쳐다보고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그 현실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전부 응답이 시간표인데, 그래서 문제 속에 문제만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했죠? 사람만 의식하지 마시고, 일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붙였을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했을까?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일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되고 전부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낮기도에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명은 음침한 골짜기 일수도 나는 괜찮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현주소는 아버지 집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디발 집에 가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명을 쓰는데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문제, 억울하기는 전부 하나님 응답이지. 낮기도 속에서 이 낮기도 회복하면 모든 낮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낮기도 회복 안 하면요, 아침부터 제일 중요한 건 아침 기도예요. 아침에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낮기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창세 3장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전부 하나님이 축복이고 응답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오직 24 임마누엘은 이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밤기도. 이제 밤기도가 중요하죠. 그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 시간에 조용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조용합니까? 아침에 누가 뭐 조금 일찍 일하시면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쫙 씻고 이러고 다시 오잖아요, 예배.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와,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그게 누가 전화 올 사람이 있습니까? 막 카톡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막 새벽에 5시에 약속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회 가는 사람 말고는 없지.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깊은 묵상 기도 시간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오늘 일어났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을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분명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며요. 근데 그 잠자는 시간이요, 이게요, 아이들요 그 스마트폰 하거든요. 그걸 엄마가 제재를 절대 못해요. 밤 새벽까지 막 보는데도, 아니 예배 가야 되는데 이 잠자는 시간에요, 그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잠들면요 큰일 나거든요. 반드시 잠자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잠을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의 낮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밤에 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무장하고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 탁, 그러니까 애들이 잠잘 때 엄마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주고 머리에 손 스마트폰 그만해 이제 잠자야지. 그리고 하나님 성경 구절 하나 읽어줄 테니까 딱 들어. 성경 구절 탁,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라고 손잡고 축복기도 하자. 자, 이래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자보세요.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 영상 하나 봤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뇌가 발달을 안 해요. 바로 시각이 뒤로 가보거든요. 사고를 해서 뒤로 가야 되는데 사고를 하지 않고 바로 뒤로 가버려요. 여기 죽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죽어버리면은 긴 문장을 볼 때 문해력이 안 생겨요. 독해력이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할 때 단답형이에요. 그래? 이거밖에 말을 못해요. 문장을 말해서 말을 못해요.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 이 뇌가 죽어버린 거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긴 말을 하면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이 마귀 새끼가 무의식 속에 잠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 아이 영적 상태가 어찌 되겠습니까? 어른들은요 말도 못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으로 무장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자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이거 뭐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평생이 달린 일인데. 자, 두 번째 매시 집중입니다. 매시 집중. 매시는 육신의 현실만 보지 말고 뭡니까? 영적 현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뭔가 이걸 다 확인하는 거. 확인. 매 순간순간 매시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입영하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입영하면요 꼭 하는 훈련이 있어요. 여러 뭐 총검술이나 뭐 사격 수술에 뭐 각개전투 뭐 이런 게 있는데 꼭 필수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생방 훈련이죠. 화생방 훈련이라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실에 왜 들어가냐면요 목적이 이 방독면 있잖아요. 이 방독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각인을 딱 시켜봅니다. 그래서 가스실에서 방독면 탈거 이러거든요. 방독면 딱 벗었잖아요. 우리 강로경제는 아시겠는데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죠? 이요 가스 이게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살인 가스 뭐지 되게요? 들어마시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화생방이 무섭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딱 방독면을 쓰는 거예요. 방독면을 딱 쓰고 이 방독면 써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진짜 공기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낮에 순간순간 기도로 영적 호흡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매시 매 순간 이번에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백스코에서 했거든요. 백스코 큰 그 건물에서 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그 미스바 운동을 하고 또 237을 살리는 그 파수꾼을 세우는 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죠. 근데 이 플랫폼 이 백스코라는 이 플랫폼이 없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거기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그 백스코 주변에 호텔, 식당, 그 다음에 백화점, 24 편의점, 대형마트 전부 다 있어요. 거기 전부 온갖 게 다 있더만. 그 백숙가 안에 있는 그 편의점이요. 매일 동이 났어요. 거의 15,000명이 모이는데 그냥 아침에 싹 다 동이 다 났어. 그죠? 밖에 파리바게뜨 사람이 그냥 커피숍 발발 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즐거운 미소를 짓더라고.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럴까요? 플랫폼. 여러분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을 매 시간 누리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를 차려놨는데 사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을 보내줘야지. 아멘.
사람이 오면 어찌 됩니까? 우리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 매 시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매시, 그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 그 요약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본을. 매시 뭡니까? 운동. 이 운동도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그죠? 내가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운동. 그죠? 이게 운동. 그리고 깊은 호흡과 집중 이 기도를 같이 동시에 하면은 뇌도 살고 몸도 같이 살아요. 여러분 호흡을 있잖아요. 혈압이 있는데 내가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참는다?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혈압이 막 좀 높은데 오래 참는다. 그럼 혈압이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 내게 맞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냥 깊이 들이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수 내쉬면서 지금 내가 모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매시. 그죠? 자, 세 번째, 매사 집중. 자, 요거만 보고 결론 보고 마치겠습니다. 매사 집중.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다. 그죠? 하나님께 그러면 질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청하고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그걸 계획하시고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어나는 일에. 그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원대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 생각대로 맞는 게 아니야. 그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응답 아니야. 그럼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문제가 왔으면 미리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이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갈등이 생기면은, 그죠?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나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실패가 오면은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실패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꾸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매일 매사 매시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구원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요약본을 보시고요. 결론. 자, 300% 헌신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다. 그죠? 이 사람들은 300%라는 사람. 무엇을 300% 한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100%로 다 붙잡은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바로 그 타임이구나. 그걸 다 붙잡고 이 사람이 헌신한 거예요. 두 번째 100%. 이 십자가는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위하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구나. 그게 또 100%다 언약을 붙잡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 지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사는 성경에 없는데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 신앙을 보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 같아요. 아니 위험을 자초하고 왜 거짓을 합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튀겨버리는데.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뒤 예수님을 장례 지낼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구원 계획과 기도 응답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고 답을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집중, 매시 집중, 매사 집중을 통해서 300%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